복이 참된 복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탄을 꺾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먼저 결박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능력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나서야 이 홍천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흑암을 꺾은 일이었습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요, 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8가지 복과 함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산에서 가르쳤기에 산상보온이라 얘기하고요. 이 산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팔복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응답일까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응답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내 안에 만들어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만들어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실패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늘 확인되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과 실패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먼저 사탄을 꺾으셨고 제자를 불러 산에 올라가서는 진짜 복과 그 복의 시작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주로 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많은 돈이 있고 명예가 올라가고 후손이 잘 되고 하면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복 받은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걸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복을 받은 자가 건강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건강이 복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가 건강해야 합니다. 만약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건강하면 그 건강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말썽도 많이 일으키고 그렇게 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돈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명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명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게 됩니다. 그런데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명예를 가지게 되면 남을 해하는 길에 서게 됩니다. 특히요, 사탄에게 잡힌 이런 정신 이상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김정은이, 우리 푸틴 같은 경우, 저 아프리카에 지금도 내전이 많고 정부가 정복되고 막 내란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단에게 장악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힘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망한 것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재앙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산에서 정말 중요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틀린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됐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 헤롯 왕도 정통성이 없어요. 왕가의 핏줄을 가진 왕이 아니라 로마의 아부를 잘해가지고 이 로마가 자기들에게 아부를 잘하는 헤롯을 그냥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분봉왕이라고 하죠. 출세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출세했단 말이에요. 이 헤롯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왜? 정통성이 없어요. 로마의 아부에서 왕이 됐다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요, 성전을 생각해내세요. 사람들이 성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46년 동안이나 지었어요. 왜? 빨리 지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인기를 오랫도록 유지해야 하니까 46년 동안이나 길게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복입니까? 이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백성들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과중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을 내면 나라도 운영일 뿐만 아니라 로마에 그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식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있어요. 세리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안 받아.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요, 세금을 걷는데 다른 이 세금을 한 100만 원 걷으라 하면 200만 원을 걷는 거야. 그래야 나머지 돈을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 백성들이 그나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해요. 그리고 돈을 밝혀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지 않나. 성전세를 받지 않나. 이 백성들은요, 이리저리 너무 힘든 거예요. 나라는 망했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는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 위에 서서 내가 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말합니다. 그걸 자랑하여 그걸 대단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이러면 대단한 명예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지만 평생을 복음 없는 종교생활을 하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가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 모르죠. 당연히 전도 몰라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의식주, 세상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누리면서 사니까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백성들을 돌아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잘 먹고 잘 산다 생각하니까 뭐 부족한 것이 없어. 전도 의미가 없어요.
성경 전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요? 의미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없어도 권력을 누리면 잘 살거든요. 의미 없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 사실 성령 충만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재앙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재앙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관심 없어요. 나라가 망하든 백성들이 힘들게 살든 관심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후대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유랑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00년 동안 그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민으로 미움받는 종족으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독일에서만 600만이 죽었어요. 저 러시아에서는, 더 소련에서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죽었어요. 독일에서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표가 안 날 뿐이죠. 그랬단 말이에요. 나라를 빼앗기는데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고 앞으로 몇십 년 후면 더 큰 재앙이 다가오는데 지금 조금 건강하고 조금 더 출세하고 조금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 일반 백성들보다 더 기득권을 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게 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 권력, 명예, 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복이 아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참된 복을 말씀하세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차라리 너희 마음과 영혼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자가 복이 있지 않냐. 내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강구하게 되지 않냐. 우리가 심령이 갈급하고 가난하면 어때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심령의 만족함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천국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은 그게 복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 복, 육신의 것, 복이 아니야. 그거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야. 그래서 심령이 갈급하여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심령의 만족함을 주지 않는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네가 자리 하나 그거 차지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때가 아니지 않냐. 차라리 저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또 나라의 미래인 후대가 당할 그 재앙을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한 너희 지금 이 환경 되어진 것,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후대가 죽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될 너희가 지금 단순히 육신의 것들 조금 있다고 즐거워 기뻐하냐?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 후대들은 재앙 속에 이제 당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것 알고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야 돼. 사실 그게 오히려 복이 아니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참된 복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너희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냐? 겸손하고 오히려 네가 가진 것 때문에 겸손하고 저 백성들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한 뼘도 갖지 못하고 결국 빼앗길 세상의 기업이 아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히 소유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이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진짜 복이 뭔지 아냐? 이게 복이야. 한마디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저 천국을 소유한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차라리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갈망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자 그게 복이 있는 사람 아니냐. 네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으스대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네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게 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해요. 우리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이런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오직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도 있고 율법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 없어도 좋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의 마음의 순수성이에요. 오직 전도. 우리 살아야 될 이유가 오직 성경.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진짜 복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전쟁과 싸움과 갈등과 시기와 미움도 사단이 가져다주는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사탄의 일들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사탄을 이기는 권세와 이 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복이 아니냐. 복음만이 인간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또 자녀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거
육신의 것들을 화평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 화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놈이 있거든요. 사탄. 이 복음만이 그 사탄을 꺾을 수 있어요. 죄의 권세를 붙잡고 많은 사람들의 역사는 그 사탄의 권세가 꺾여져야 그 안에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화평케 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짜증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짜증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평안한 것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분란이 일어나. 뭔가 문제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싸우는 것도 화평케 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화평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싸움이 일어난다? 내 책임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녀들과 싸움이 일어난다? 내 책임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직분을 못 받았거든요. 그들은 복음을 모르거든요. 사단을 이길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늘 종류로 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을 꺾고 화평케 하는 직분은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화평하지 않고 자꾸 분란이고 갈등이고 싸워진다. 그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내가 그 직분과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 마시고 내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권세를 꺾고 우리가 그 현장에 화평을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천국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해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우리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것에 그리스도와 주님.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요, 이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일들이 벌어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다른 것들은요, 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와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변화들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뭔가 붙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뭔가 붙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위해서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게요,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닌데 온 사회가 그것이 다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그게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복이 아니야. 그게 진짜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때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야.
그때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으로 배부리게 될 것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배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세상의 것으로는 육신에 조금만 배불러도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은요 무한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부름은요 무한됩니다. 영적 배부름, 그 감사, 그 행복, 그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니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일컬음을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그 안디옥 지역에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이 뭡니까? 이 은혜 속에서 이 홍천의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보면서 어떻게, 야, 쟤는 진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야, 쟤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복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될 것이라 이거야. 그리고 이어서요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하십니다. 참된 축복을 받을 영적 상태와 영적 그릇이 준비되면 이 그릇의 응답이 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태가 중요해요. 그릇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응답은 그 그릇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상태 없이 그릇 없이 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이게 응답 이전의 상태고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과 상태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요, 내가 돈을 100억을 움직일 능력이 있다면 그 돈이 지금 만약에 없어져도 다시 또 생기게 됩니다. 왜? 그만한 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그래서 큰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요, 부도를 몇 번 맞았잖아요. 우리는 한 번, 여러분들 우리도 파산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되게 힘들거든요.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확 회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늘 그 모양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요, 제가 몇 번 듣고 봤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몇억 우스워. 사업을 하니까 몇십억 딱 망했어. 그런데요, 희한하죠. 우리 같으면 몇천만 원 구하기 힘든데 어느새 또 어떻게 또 돈을 구해가지고 또 사업을 하면 또 성공해. 이 사람들은요, 몇십억 구하는 게 우스운 거야. 그런데요, 그런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망한 거 몇십억, 몇백억 망한 거 가지고 우리는 끝났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이래요. 그릇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거든요. 우리 그 사람들이 전기도 보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현대 예전에 정주영 씨 같은 것도 그랬잖아요. 몇 번이나 망하고 그랬잖아요. 자동차가 불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또 일어나고. 그게 그릇이에요. 우리가 100억을 담을 그릇이 있다면 지금 100억이 없어져도 다시 100억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100억을 가질 그릇이 안 되잖아요. 상태가 안 되면 100억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 복권을 당첨하잖아요. 미국에 보면 복권 당첨하면 몇 천억, 조 단위도 하잖아요. 그죠? 몇 번 타지 못하면 조 단위가 돼요. 근데 의심스러운 번호 자릿수가 6개인가 7개인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6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몇 주 동안 이게 타는 사람이 없어요. 당첨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매주마다 몇 명씩 당첨되는 건 희한하죠. 그 미국의 복권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몇 주일 동안 당첨이 안 되고 한 달, 두 달도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주마다 몇 명씩 당첨이 돼요. 그 무슨 일일까요? 그거 참.
그런데요, 그 당첨이 되잖아요.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 보면요, 막 써요. 몇 년 지나면 거지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릇이 되는 사람들은요, 계속 돈이 남아 있어요. 그릇이 그릇. 우리가 응답 이전에 영적 상태입니다. 응답 이전에 영적 그릇이에요. 이것이 준비되면 응답은 당연하게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나에게 영적 상태, 영적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상태와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요, 응답이 계속 와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이 3시대 살리는 능력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내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단순히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 이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우리 안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얻어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꺾는 능력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 미리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들이 세워집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곱 망대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보좌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축복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보좌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가 내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진다는 것은, 망대가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24 보좌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24 보좌가 내게 없어요. 보좌화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4 보좌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곱 망대의 역사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미처 모르고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응답들이,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오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보좌의 힘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업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축복이잖아요. 이 복이, 이 진짜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있는 곳에,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지금 나에게 만들어진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내게 임하는, 담겨지는 영적 상태가, 그릇이 만들어져요.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그릇에 약속하신 축복이 담기는 겁니다. 이 천국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따라서 다른 것들은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망대를 누리는 것이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 영적 그릇 24시 늘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주간에, 그리고 올 한 해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만들어지고 24 누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24 보좌화되고 24 교회화되고 24 현장화 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바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들 속에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영적인 상태와 그릇이 24 준비되고 만들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영광교회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소중한 성도 한 분 한 분들 속에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저들 수가 허락한 모든 산업과 직장과 저들의 학업과 일들 속에 24 현장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